8월 25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봄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0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커다란 진노, 더 커다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커다란 진노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시체가 쌓이고 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열국들과 민족들을 말 그대로 진멸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에 대해 오늘 이사야 34장은 에돔의 예시를 듭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입니다. 따라서 두 민족은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핍박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에게 좀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나다니면서 에돔 땅에 있는 어떤 양식, 물, 그것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것이고 단순히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시간이 흘러 둘 사이는 점점 나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에돔은 역대기 시대에 이르러서 남유다를 침략하기까지 이릅니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죠. 또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만 남고 나머지 지역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함락도 이제 시간 문제죠. 그런데 그때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도움까지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인들의 죄악들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고 하나님을 핍박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의 편애에서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한들 죄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서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든 불문하고 아주 커다란 진노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커다란 진노보다 더 커다란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가장 하나님이 화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커다란 진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커다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하나님의 형상, 창조물 모든 것을 다 망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러나 그 진노보다 더 커다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삼가 조심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과 자유함을 얻되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이렇게 커다란 진노를 기억하되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더 커다란 용서, 더 커다란 구원, 더 거대한 은혜, 그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많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꿈의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자녀, 생업,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